히브리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게 많은데 여기는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쉽게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 아니 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선한 처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중상하는 바로 그 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 1서의 그 수신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는데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육으로는 살해되었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어디까지 가셨냐면은 감옥에 있는 데까지 가셔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배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물에 다 잠겨가지고 예? 다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그 사람들은 예, 그 밑에 그 셔울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묻혀가지고 나올 수 없도록 거기서 묶여 있다. 그렇게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까지 가셔서 그들까지도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8명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 보면은요, 진짜 8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바로 그날 13절요. 찾았죠? 자, 노아는 자기 아들 셈, 함, 야펫, 아내, 세 며느리, 8명 맞죠? 예. 그렇게 8명이 들어갔습니다. 참 진짜 별 내용 다 있죠? 8명. 근데 왜 이 8명이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그냥 노아는 그냥 혼자, 아니, 노아 자신은 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8명이란 말을 왜 썼느냐? 이 8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그리스도교 숫자입니다. 그리스도교 숫자. 왜 그런지 아세요? 성지순례 여러분들 가시면은요, 세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례당. 아니면 세례대가 있습니다. 세례대. 그게 8각으로 돼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8각으로 돼 있어요. 동광성당에도 세례대가 있던가? 거기 8각으로 돼 있습니까? 원인가? 원이면서 8각으로 혹시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8각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세상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7일이죠? 7일에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안식일. 토요일이 창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닙니까?
창조가 이루어지고 다시 일 되면 이건 재창조입니다. 예, 재창조입니다. 예수님 언제 며칠째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그러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가 끝나고 며칠째? 8일째.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일은 무슨 8이냐? 재창조의 의미이고 그 재창조는 단순한 지금 현재의 그 창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재창조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창조가 되어서 7일째 우리는 7일째 죽었다가 우리는 6, 7, 7일째 죽었다가 안식일 7일째 죽었다가 8일째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언제? 세례 때. 그래서 주일은 8일째입니다. 8일째. 한 주의 시작이면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것이죠. 또.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부활,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재창조, 세례 이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 노아가 이제 그 방주를 하면 방주가 이제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그림으로 그려진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있고 배에다가 집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 거의 그 잠수함식으로 이렇게 딱 포장이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보통 배처럼 이렇게 뚫려 있으면 그것도 잠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빗물이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이 방주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밑에는 다 죽고 없어지고 이 방주만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 베드로 이 저자는 뭐라고 보느냐? 이거를 바로 뭐라고 보냐면은 세례의 예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죽어 없어질 것들은 사라지고 예? 살아남아야 될 것들이 살아남은 거죠. 세례의 예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예? 우리가 물속에 잠기고 나왔을 때는 우리 안에 죽어 없어져야 될 것들은 죽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들은 살아나는 것처럼 그 세례의 예형이다. 지금 노아의 방주가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성사 때에 그 신부님들이 막 세례에서 축복하고 막 이럴 때 막 얘기들이 막 길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 그거 잘 들으면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견진성사 할 때도 그 주교님이 막 길게 얘기하는 거 한 구절 한 구절 들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고 다 그런 그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노아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다. 이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는 뭐 창세기 만약 공부하게 되면 그때 설명하겠고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8번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노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가 노아의 방주에서 8이라는 숫자도 세례의 예형이기 때문에 8명이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방주는 예형, 세례는 본형. 여러분을 구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그때는 이제 침례했던 거죠. 침례. 강물에 들어갔다 나온. 그거는 들어가가지고 몸의 때를 그냥 단순히 벗겨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양심. 그러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갖게 되는 온전함, 순수함, 모든 것을 끊고 믿고 따르겠다는 그거를 청하는 일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를 하신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승리를 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난을 겪더라도 꿋꿋하게 견디라는 얘기죠. 뒤이어서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무장하십시오.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뭔 말이냐?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를 끊는 것이다. 육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 곧 죄와 관계를 끊는 것. 그러니까 죄를 끊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끊고 살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다 보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를 안 짓고 지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 잠깐 설명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5장, 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냥 강의가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은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이거 혹시 이 구절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기도서에서 어느 기도서에서 혹시 만나는지 아시는 분? 그 혹시 여기 성모일도 하시는 분이 있나 싶어서. 성모일도 있지 않습니까? 성모일도 기도가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아니면 신자들 중에 또 뜻 있는 분들은 이거 기도를 바치는데, 성모일도가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끝기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걸 계속 바쳐야 돼요. 근데 이제 끝기도가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화요일 날 오늘 끝기도 성경 본문입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끝기도를 8시에 바치거든요. 8시에 바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시편을 막 번갈아가면서 읽고, 그다음 시편 기도가 딱 끝나면 이제 그 4학년 학생이 올라와 가지고 이걸 읽습니다. 그 성경소구를. 근데 우리 시편 기도를 딱 끝나고 성경소구를 누군가 읽으러 올라와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막 졸고 있었어. 딱 올라와서 처음 딱 읽는 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기도하다가 전부 다 빵 터져가지고. 신학교 때 저도 참 많이 졸았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뭐가 그렇게 졸렸는지 아무튼 진짜 많이 졸렸어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5장 12절,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히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실바누스가 이제 대필자라는 거죠. 대필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면 실바누스가 이제 그 받아 썼다, 뭐 이런 말이겠죠. 혹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 말을 못하니까 실바누스가 그걸 그리스 말로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제가 여기 설명한 것처럼 실바누스는 사도행전 15장 20에서 32에 나오는 신라와 같은 사람이고, 바오로의 협조자로서 고린도 2서 1장 19절, 뭐 테살로니가서 1장 1절, 테살로니가 2서 1장 1절 이런 데 나와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베드로의 대필자로 묘사되고, 학자들 간에서는 그래서 실바누스가 필자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썼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는 그 역시 차명된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처럼 이 사람 이름도 차명된 것이 아니냐, 유한 마르코처럼. 그렇게 해서 베드로 1서는 끝났습니다. 베드로 2서. 베드로 1서처럼 베드로 2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깨뜨리시는군요. 이 깨자라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깨자. 깨자로 시작되는 말 보면요, 깨닫다, 깨어 있다, 뭐 깨뜨리다 이렇게 깨자로 되어 있잖아요. 깨닫는 거는 아무튼 깨는 거는,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은 까는 겁니다. 까는 거. 깨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얘기하는데,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 항상 부수라는 얘기입니다.
뭘 부수라는 얘기냐? 우리 안에 있는 고정된 관념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항상 부숴라. 항상 부수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부수라는 얘기예요. 깨짜라는 말. 베드로이서 인사말 외의 서간보다는 유다인들 전통의 유언 유형에 가깝다.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마치 이제 난 이제 죽을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뉘앙스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2장에서 이단자들에게 거침없이 격한 언사를 쓰는 것이 인상적이고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 명백히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성이 뭔 말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감도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누가 뭐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가 서간을 이렇게 쓰는데 옆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 그거 생각해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썼고 마테오복음사가 쓸 때 옆에서 막 천사가 막 성령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쓰여지는데 1000년이 걸렸어요. 한 사람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글에서 글로 전해지고 그게 모아져 가지고 어느 한 시점에 유배가 갔다 온 시점에 그게 이제 편찬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편찬이 되고 또 다시 그게 또 엮어져 가지고 성경이 탄생됐고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모아져서 어느 한 사람이 편집을 했고 그랬는데 성령의 감도라는 것은 그 모든 역사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거기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골라질 건 골라지고 독특한 언어를 쓰고 그게 서로 앞에 것이 뒤에 것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모든 그 과정이 다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무튼 1장 20에서 21절 내용은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썼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오로 서간집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서가집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되고 성경의 권위에 가깝게 묘사가 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죠. 1장 20절 21절부터 한번 보죠. 베드로 1장 20에서 21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에 이끌려서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받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느냐? 교회의 권위 하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진리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오로 서간집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했다는 얘기 3장 15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오로 형제가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써보낸 바와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바오로가 편지를 쓴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곧 바오로 서간집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서간집이 어떤 서간집이냐? 곧 하느님에게서 받은 지혜에 따라 쓴 것이다. 사실 그는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더러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하고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 구절을 곡해하듯이 그들도 곡해하여 스스로 멸망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을 곡해하듯이 바오로의 서간도 곡해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치 이 바오로의 서간이 성경과도 거의 동급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시대에. 그러니까 바오로 서간이 그 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져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의 그 권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그 권위로 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 시대에. 그러니까 보통 뭐 성찬예가 있거나 그러니까 미사, 그러니까 성찬예를 할 때 그 전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읽게 되고 바오로 그 글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교육을 했겠죠. 그리고 성찬례에 들어갔겠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서간집에 대해서 그 문헌 중에 가장 최초로 언급된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이서에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또 후반부 내용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의 초시간성과 자비로운 인내를 강조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유다서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서간 이름과 수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인사합니다 하니까 베드로 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니까 베드로 이서가 되는 것이죠. 수신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수신자들은 2세대 혹은 3세대 그리스도인들이며 그 적대자들이 지금 출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대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1서와 저자가 동일한가? 아까 두 번째 편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차이점이 너무 많이 있어요. 베드로 1서는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지만 여기서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베드로 1서하고 문체도 아주 다릅니다. 장엄하고 무게가 있는 문체이고, 양쪽에서 같은 낱말이 100개뿐인데 다른 낱말이 599개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은 건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 신부님들 강론 보면 뭐 지금 신부님이 말하는 강론 스타일이 있고, 전에 신부님이 말하는 강론 스타일이 있고, 전전의 신부님이 말하는 강론 스타일이 있고, 보좌 신부님이 말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단어도, 쓰는 단어도 많이 다릅니다. 어떤 신부님은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중에 그래서를 더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그러므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요컨대 이런 말을 더 많이 쓰고. 예? 거기 신부님 뭐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 1서와 2서가 같은 저자면 말하는 그 스타일이라든가 쓰는 단어가 비슷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학자들이 막 분석을 해요. 막 이것저것. 그래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첫 세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고, 그러니까 2, 3세대 사람들인데, 그래서 1세기 말엽에 쓰인 유다사 18,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유다사 18, 이거 뭐 어떻게 읽어요? 유다서 4장에서 18장?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4절에서 18절. 잘 씁니다, 아주. 그래서 1세기 말려에 쓰인 유다서 4절에서 18절의 내용과 그 베드로 1서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주 비슷해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유다서가 더 먼저 쓰였고 베드로 1서가 후에 쓰였어요. 그리고 또 유다서는 1세기 말렙에 쓰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1서는 그 이후에 쓴 거죠. 저자는 1서의 저자보다도 더 후대 사람이다. 베드로 1서는 아까 80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건데, 유다서는 그 이후에 쓰여졌고 더 이후에 쓰여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125년, 130년에 쓰여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서의 저자보다도 더 후대 사람으로서, 뭐 물론 베드로계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차명하여 쓴 것이다. 베드로 1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곁에 있었다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거는 유언이라는 문화 양식을 이용한 하나의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대자들에 대해서 아까 나왔다고 하는데, 수신자들이 적대자,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예언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으나 거짓 자유를 퍼뜨려 공동체를 타락시키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천사들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죄를 저지르는 도덕적인 이단자들. 학자들 견해로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봅니다. 내용들을 종합해서 봅니다. 영지주의자는 그때 당시 1세기 말 2세기 초부터 시작된 그 그리스도교의 그 위협이 되는 사람들인데, 육체를 부정하고, 육체성은 부정하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어떤 식으로 받냐면은 영적으로 내가 깨닫는 게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번잡할 수 없는 수준의 그 경지에 그런 지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도가 트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 도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 지혜, 영적인 지혜.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 수준이 있는 거죠. 저마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육체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걸로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뉴에이지가 바로 이 영지주의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다서와의 관계. 베드로 2서 2장 1절에서 18절과 유다서 4절에서 16절은 서로 병행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유다서 다시 공부하게 되면 이거 어디 거랑 비슷하다 하는 게 생겨요. 이외에도 3장 3절에서 유다서 18절, 3장 7절하고 유다서 6절에서 7절, 3장 17절하고 유다서 24절이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다서를 베드로 2서가 풀이 혹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2서가 늦게 쓰여졌고 유다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성경 공부했던 구약의 성경 공부한 신부님하고 신약의 성경 공부한 신부님 두 분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시험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가 보통 우리 시험 한 문제나 두 문제 내거든요. 서술형, 논술형으로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반원들이 낸 그 문제 한 40명이 문제에 대한 답을 썼으면 40명이 다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예? 신부님들이 채점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고 이게 괘씸한 거예요. 근데 신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전부 다 과락하지 말고 전부 다 같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전부 다 같이 가자. 똘똘 뭉쳐가지고 예상 문제를 미리 선정해가지고 똑똑한 놈이 이제 예상 문제를 다 이렇게 예산 모범 답안을 다 만들어줘가지고 나눠줬고, 그래서 애들이 다 그것만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를 딱 시험장에 갔더니 예상 문제 나왔네? 아싸! 하면서 서로가 그냥 쓰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전개,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거 담당했었어요. 제가 학습부장. 그래가지고 이 신부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구약 전공한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출처를 밝혀야 되겠다. 누가 주동한 건지 해가지고 이걸 본문 비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비평이라는 그 성서 방법론이 있어요. 본문 비평에 의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모범 답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사람도 지금 한창 공부할 때였으니까 모범 답안 중에 어떤 거는 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들 막 들어간 사족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 안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그러나 보다는 그런 데가 더 나은데 말이 조금 좀 투박한 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다시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투박한 거는 더 세련된 말로 바꿀 것이고, 수업 때 나왔던 전문 용어로 또 바꿀 것이고, 조금 필요 없는 건 좀 지울 것이고, 좀 설명이 더 필요한 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서 더 좋은 글로 나오겠죠. 그 다음 사람은 또 거기다가 자기가 공부한 거 더 합쳐가지고 나오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 방법론이 있어요. 두 본문 내용이 거의 똑같다.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쓰여진 거냐? 짧은 글이 있고 긴 글이 있으면 보통은 짧은 것이 먼저 쓰여진 거예요. 투박한 거와 세련된 것이 있으면 투박한 게 먼저 쓰여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쓸데없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사라졌으면 이게 더 늦게 쓰여진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유다서 4절하고 16절의 내용을 보고 베드로 2장 1절에서 18절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부님은 밝혔답니다. 아무튼 밝혔다고 하는데 저 때가 아니라 우리 선배들 얘기인데,
아무튼 이 유다서와 이 베드로이서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유다서의 내용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 등 새로운 내용이 첨가가 됐어요. 베드로서에는 내용 플러스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유다서에서 언급된 그 벌 내용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걸 더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진짜 체계적으로 착착착 그다음 더 풍부하게 그 벌 받은 내용들이 2장 1절에 그 2장 1절에서 18절에 그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세련돼 있다는 거죠. 더 풍부해지고 더 세련돼 있고. 유다에서 나와 있는 징벌의 예가 나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예까지 더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 베드로가 훨씬 늦게 쓰여진 거구나 보는 것이죠. 위경 이건 제가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그 내용도 유다서보다 더 간결하게 쓸데없는 거는 조금 더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이서의 사람은 유다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이서를 쓸 때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읊는 식으로 이제 그 글을 쓴 거죠. 이거는 그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그 에페소서랑 콜로새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130년경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인 글이고요. 로마라고 보기도 하고 알렉산다르가 아니라 알렉산드리아나 소아시아가 거론되기도 하고. 에휴, 제가 이거 새벽 2시 반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막 오타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새벽 2시 반에 왜 이런 걸 하느냐. 낮에 놀려고 하다 보니까 밤에 어제 우리 신부들끼리 테니스 원래 대회여가지고 어제 또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를 또 저녁에는 또 직원 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낮에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 했습니다. 놀려고 하다 보니까 동기는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에휴 재림 온다고 해놓고 뭐 오지도 않네 뭐 이렇게 하고 또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단인 이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될 위험이 있는 이 수신자들한테 믿음과 희망을 역설하면서 쓴 겁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은 권고, 2장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짓 예언자 혹은 거짓 교사들의 오류. 그다음에 3장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참 멋진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당신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니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알을 더하며 알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신심을, 신심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사랑을 그 덕의 그 최종 절정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열성을 다하여 믿음, 덕, 암, 절제, 인내, 신심, 형제의 사랑 8개.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춰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지금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아까 그 영재주의에 맞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다운 지혜 뭐 그들이 영적인 지혜를 뭐 갈망하면서 뭐 그것이 필요하다. 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거기도 왜냐하면 영지주의 그 배경 안에서 거기에 맞서서 요한복음이 쓰여졌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지니지 못한 자는 근시안이라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옛 죄에서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예, 자기가 옛 죄에서 깨끗해졌음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옛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밭에서 내가 묻혀있는 보물을 꺼내놨는데 그 보물을 내 가운데에 탁 놓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보물을 보물인 줄 생각 못하고 그냥 옆에 처박아 놔두니까 이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다시 밭에 묻혀버려가지고 내 안에 보물이 있는 줄 몰랐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그걸 털고 그 보물을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너희는 내가 너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을 묵상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기가 옛 죄에서 깨끗해졌고 근시안이라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깨끗해진 걸 잊어버리고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 표현 자꾸 나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자꾸 나옵니다. 걸려 넘어지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알고 또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는 하지만 난 언제나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기억시키려고 합니다. 늘 항상 쇄신시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천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사람은 천막에 머물러 있다. 이 사람이 집에서 안 살고 천막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막이라는 것은 육신을 표현하는 표현, 육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 육신을 천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기억을 일깨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유언의 형식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밝혀주셨듯이 내가 이 천막에서 벗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는 때가 왔다. 그 얘기는 이제 죽어간다는 얘기죠.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벌써 130년경이니까 벌써 예수님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된 2, 3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음도 이미 정해졌을 거고 복음서도 나왔을 거고 뭐 이런 때니까. 근데 그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다 지어낸 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냐? 신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내용을 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아까 여기 내용 본 것처럼 말씀의 바탕 온든 거룩함에 참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깨끗함 그거를 계속 간직하면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 그 예언서들 보면 거짓 예언자들 나오는 거 막 기억나십니까? 가짜 예언자들 진짜 예언자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면서 그냥 살짝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들 어쩌고 하면서 막 그 이사야 뭐 이런 여러 예언자들이 막 비판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썼습니다만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지만 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게 이끌려서 이제 그런 이단인자가 돼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한 행실을 본받아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모욕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탐욕에 빠져 지어낸 말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릴 판결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그들에게 닥칠 파멸은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벌의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 유다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어둠의 사슬로 지옥에 가두시어 심판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 외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말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판관기, 룻기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46권, 27권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신앙적인 글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아주 유사해요. 유사하면서도 뭔가 달라요. 쉽게 말하면 짝퉁 성경입니다. 짝퉁 성경.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은 뭐 구약 짝퉁도 있고 신약 짝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승천기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에녹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조들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막 내용이 아주 많아요. 신약에도 보면 토마의 복음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외경은 영향력은 있었지만 성경책으로서의 그 계시 진리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경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우리가 참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외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후기 유다교의 전통에서 천사들은 각각 자기 지배 영역을 하늘로부터 받는데 그들은 그 지배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배 영역을 떠나서 지상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녹기에 보면 여러분들 하느님의 아들들과 뭐 지상의 아들들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 있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에녹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갇혀 있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경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실 때 옛 세상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움의 선포자 노아는 다른 7사람과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벌 받은 얘기, 벌의 이야기를 지금 차근차근히 맨 처음에 하느님 창세기 6장의 모티브,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7장의 모티브, 그다음 소돔과 고모라 이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벌의 내용들을 그 예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생활로 고통을 겪고 있던 의로운 롯은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예와 구원의 예를 지금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벌을 받아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16절까지 그런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서 다시 정리하면서 그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가 버리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짙은 암흑이 마련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적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개는 자기가 개운 대로 되돌아간다.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고 깨끗해졌지만 다시 이단에 빠지면서 더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순수한 정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시며 구원이 되신 분께서 여러분들의 사도를 통해 내리신 기명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는
사는 조롱꾼들이 나와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아까 그 적대자들인 것 같아요. 그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됐어? 사실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창조 이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소.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예로부터 있어왔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 오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뭐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은 언젠간 끝이 있다.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었으니 끝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도 이미 끝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재창조를 이루셨지만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의 하늘과 땅도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같은 말씀으로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이 불로 이루어진다. 예전엔 물로 이루어졌지만 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불이라는 거는 뭐 실제적으로 불로 뭐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건지 그런 건 모르죠. 하나의 표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첫 번째 대답. 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가? 첫 번째 대답.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 왜? 세상은 시작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끝도 있기 마련이다. 이게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두 번째 대답. 여러분들한테 막 늦어진 거 닮아도 하느님 보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아가지고 하느님한테는 그게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 어떤 이들은 미룬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약속을 미루는 것은 아니다. 그분께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답.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를 바라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다. 세 번째 대답. 주님의 재림이 곧 올 줄 알았는데 왜 늦어지는 거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속 참으시는 것이다. 이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기 쭉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음에 볼 겁니다. 내용이 까다로운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쭉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길지 않으니까 짧아요. 아주.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때 여러분들 영상 다 안 봤었죠? 안 보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요한 1, 2, 3 유다서, 그 다음 주에는 영상하고 시험. 뭐 시험 낼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시험 보고 어렵게 안 내겠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무슨. 그 다음에 이제 묵시록은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묵시록 할 겁니다. 예, 마침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야, 처음으로 우리 3종 안 듣고 끝내네요. 이런 날도 오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습니다.